오늘 저는 에스겔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포로됨과 회복의 과정,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성경의 핵심 중점을 말합니다. 뭐 자세하게 말하는 내용은 아니고 아주 중요한 내용, 성경의 핵심적인 중점은 바로 이 그리스도와 교회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안에서 성령의 빛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분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아주 믿음의 정도를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있었을 때 바로 그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체험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특별히 세상에서 구출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는 바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생명의 만나로서, 또 생수로서 그리스도를 그들이 누렸고, 그 날마다 우리가 먹는 그 만나와 생수를 통해서 단단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동성이 있는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목적은 그들을 좋은 땅으로 이끌어내는 것이고, 그 좋은 땅에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아주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땅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의 풍성함, 생수의 강들이 넘쳐 흐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는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수고해야 된다. 그 땅을 기경하고 또 씨를 심고 그것을 또 가꾸고 결국 그들이 그 땅의 열매들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또 보리에 대해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쁨으로, 포도처럼 우리의 기쁨으로 그분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신앙 고백 속에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야, 그것을 넘어서 나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짜 만족을 주셔, 그것이 무화과였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아주, 이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아주 풍성함이 있어. 그럴 때 우리는 성유이신 그런 그리스도를 체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는 아주 충만함이 있어. 충만함이 있어. 그래서 바로 감람 기름을 통해서 그런 충만함을 얻게 되고, 바로 거기서 또 축복의 땅에서 그들이 꿀을 얻는데, 꿀은 사실 자는 뭐 곤충, 벌이나 또 식물로 통해 서로 이렇게 연합돼서 또 동역해서 얻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역하고 성도와 동역할 때 이러한 역사가 함께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단단한 음식을 영적으로 받아들일 때, 체험할 때 여러분들은 영적인 군사가 돼서 돌로, 철로, 구리로 바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전쟁의 1등이었던 우리 다윗이 그 7족속을 다 몰아냅니다. 결국 그 7족속을 몰아내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통치의 간증은 바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충만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란 역사죠.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도 그 땅에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도 그 성전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축복은요, 생각보다 유전되지 않습니다. 사실 뭐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니까 아들이 믿음이 좋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부모님들의 믿음이 좋으면 그들의 가정이 늘 믿음의 그러한 모습을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자녀들도 그런 믿음을 배우게 되죠. 그러나 꼭 아버지 부모님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지 않으면 바로 믿음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가게 돼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죠.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그들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응답이 잘 나타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축복과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또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었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고 그러한 놀라운 간증과 아주 용맹스러운 다윗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영광을 본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는가? 실제로 우리는 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아까 에스겔서 8장에 쭉 읽어봤지만 거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길지만 한번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9절부터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이거 주님이 말하죠. 가증하고 악한 일, 그게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첫 번째 으뜸으로 붙잡지 않고 돈을, 가정을, 다른 것들을 붙잡으면 그것은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가증하고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오직 주 예수, 또 말로만 주 예수가 아니라 마음속에 진짜 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10절 보니까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두 우상을 그 상벽에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야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들이 아주 벽에 이렇게 보면, 이 성전 벽 같은 데를 보면 많은 우상들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 우상들 앞에서 그들이 그 우상한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떠한 우상도 형태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런 것을 허락하면 사람들이 그런 걸 그려놓고 만들고 거기다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우상은 말을 못하죠. 돌이나 나무들로 만드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상은 말도 못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복적인 축복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바로 거기다가 섬기는 그런 모습을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당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나 조금 이렇게 동남아 쪽에 옛날에는 캐톨릭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근들 딱 들어가 보면 진짜 그림들이 이렇게 불당 같은 데도 들어가면, 한국에도 불당 같은 뭐 그림 많이 그려놨잖아요. 좀 횡측하게, 좀 무섭게, 이상하게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려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캐톨릭 성당도 그런 모습이 많아요. 특별히 나는 로마 캐톨릭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동방 정교회, 서방 정교회 하면서 이 로마 캐톨릭이 오랫동안 교회를 지배하다가 나누어졌는데, 그래서 그 동방 정교회 쪽은 이렇게 러시아 쪽에 있는 뭐 이렇게 많은 그쪽에 있는 그 파가 동방 정교회입니다. 이 동방 정교회 그런 캐톨릭 같은 성전에 들어가면 벽마다 그림들이 많이, 나름대로 그들이 거룩한 자, 성자라 그래갖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그림을 그려놓고 초를 사갖고 거기다가 초를 켜갖고 거기 놓고 기도를 해요. 누구한테? 그 성자한테 기도를 해요. 그런 그림한테. 이런 모습이에요. 혹시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잘생긴 모습을 하나 사진을 사갖고 집에다 어디다 딱 붙여놓고 거기 앞에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 이렇게 붙여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보이지 않는 잠깐만 그런 그림을 의지하고 어떤 형상을 유지하다 보면 그 뒤에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심령 거듭난 영 안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우상적인 그런 모습을 절대로 가져서 안 된다. 우리 한세,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이기는 줄 믿습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데 가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야훼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 또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이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야훼의 전으로 들어가는 풍문에 이르시를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다마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뭐 담무스 그냥 이방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울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해요. 우리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야훼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야훼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야훼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누구에게?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태양신을 섬기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당시 타락했다는 것을 보아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어요. 들리지가 않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그리고 어떻게 자기들이 다른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을 따라가고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러한 그림 같은 이상한 그림이나 이상한 것들을 붙여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함께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상신과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할 수 없이 그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에스겔이 보죠. 에스겔이 딱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소에서 나와 쭉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죠. 우리 심령에 그런 우상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떠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실 수가 없죠. 그들의 보호자가 떠난 거예요. 결국 그들은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완전히 어떻게 포로가 됐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웃 강대국에 의해서 공격당함으로 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도 끌려갑니다. 또 아수르한테도 끌려가지만 또 가장 강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 포로가 되고 끌려가서 그들의 나라가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하나님 야훼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그분의 임재, 그분의 영광은 없었어요. 막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왜?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바로 이방인에게 바로 우리가 포로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들이 많은 이방 세계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항상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교회의 역사의 하나의 예표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봐도 초대교회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3,000명, 5,000명 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핍박도 있었지만 그들이 흩어지면서 이곳 저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도 바울 같은 이방인의 복음자가 세워져서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자꾸만 교회 안에도 이단적인 잘못된 우상의 모습들이 자꾸만 들어오고, 결국 특별히 알다시피 로마 지배 시대였기 때문에 콘스탄티란 황제가 자기가 보니까 꿈 가운데 십자가를 들고 앞장세워서 각오하면 자기가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이 로마 제국이 흥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야, 그동안 많은 우리 로마 황제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꿈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꿈 가운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로마는 기독교를 우리 국교로 만들겠다. 이제 로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침례 받아야 된다. 근데 믿음, 참된 믿음은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음도 없는데 무조건 침례 받고 그러면 담요 같은 거 하나 선물씩 주고. 그러니까 뭐 이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됐어요? 멋있게 외적으로는 국교가 기독교 같지만 이 교회 안에 거짓, 짝퉁,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세상 것들이 가끔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었을 때, 우상을 섬겼을 때 거기는 그 우리 신의, 예를 들어서 우리 신의 생일도 있어서 그를 섬기는 축제 같은 도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 우상의 어떤 날이 있어갖고 사람들이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막 춤추고 그렇게 하는데 왜 여기는 그런 게 없냐 막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니까 막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 걸 요구하니까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 만들겠다. 근데 원래 이제는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태양신에 그들이 속였던 그 태양신의 그 축제의 날이 12월 25일이에요. 12월 25일.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냥 하도 그러니까 그러면 그 태양신을 그때 날짜에 맞춰서 우리도 그 예수의 탄생을 만들자. 그래갖고 교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냥 태양신 대신 예수의 크리스마스 해갖고 그냥 그렇게 아까 크리스마스 그렇게 생긴 거예요. 뭐 그분이 그날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 캐톨릭 안에 그러한 세상적인 문화가 자꾸만 들어오게 되죠. 요즘에는 아예 뭐 뭐 그리스도란 뜻인데 그런 말 하지도 않죠. 그냥 산타크로스 날인 줄 알아. 진짜 그리스도 날하고 또 상관도 아예 없어 이 시대는. 어쩌지 그런 부활절조차도 바로 세상에 섬겼던 그러한 것들의 영향을 갖고 그런 것이 많은 거짓 믿는 자들의 어떠한 마음을 흡족하기 위해서 그런 절기와 축제를 만들어서 시작하게 된 게 그 참된 교회 안에 그 이방인들의 우상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겠다. 교회 역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도 오랫동안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되고 1000년 이상 어둠 가운데 성경도 덮여지고 말씀도 덮여지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까지 회복하시는 그런 단계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방인의 포로가 되고 대부분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고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 안에 많은 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갖고 가서 바로 바벨론의 왕의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그 성전의 우상의 그곳에 같이 집어넣어 같이 섞어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기를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런 말씀이 기록된 것을 알고 거기에 몇몇 기도의 사람을 일으켜서 특별히 다니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 이제 우리가 포로된 지 70년 되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갖고 간절히 기도의 사람이 계속 일어나게 됐죠. 하나님은 또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왕은 바벨론은 이제 메대와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라 그러죠. 바사는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 바벨론이란 강대국이 멸망을 하고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성전을 건축하러 다시 돌아가는 것을 내가 허락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그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 모두가 귀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1차, 2차, 3차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다 무너진 그 성전의 기초를 다시 한번 찾고 기초를 공사를 다시 한번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쭉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다가 최고의 절정기에 오르게 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타락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타락을 하다 보면 우리는 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회복하는 그런 단계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보면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너희가 돌아가서 진짜 하늘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너희들이 돌아가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라, 건축하라 하려고 그들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허락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도자들, 대제사장, 또 이렇게 그걸 이끌어가는 총독하고 그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1차 귀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회복의 역사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보면 물질적인 성전을 짓는 것처럼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교회를 짓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 그래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녀서 내가 구원받고 축복받고 이 땅에서 잘 살다 하나님 만나면 되지. 대부분 그런 관점으로 개인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탄을 철회하게 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 지체가 되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지 않죠. 잘 그렇게 만들어지지도 않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은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시 건축되는 그런 교회를 보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그러한 사역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도자 에스라를 통해서 또 그들이 글로 와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반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주 핵심만 말하면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야훼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고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앞에 있어요. 앞에 여기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근데 이 마음이란 단어가 원래냐 영입니다.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는요 우리 영이 불타야 가요. 여러분들이 너무 생각이 지적으로 발달되어 있으면 논리가 있고 따지고 자꾸만 말이 많아져.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생각이 깊고 논리가 있고 따짐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우리 영의 뜨거움을 감동. 근데 여러분은 영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동, 맞아.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을 져야 돼. 하나님 영광을 다시 한번 이끌고 와야 돼. 뭐가 불타야 돼? 우리의 영이 불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뜨겁게 분발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영이 불타길 주영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세 교회가 뭐 작지만 우리가 또 KM 순복음교회를 알맞다 세울 때 선교지에 많은 성도들이 영이 불타서 아주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 일에 감당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세종시에 우리가 드림교회를 우리가 건축할 때 바로 많은 성도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가 불타야 돼요? 영이 불타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 불타는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불타요. 그래갖고 와, 이 코로나 어려운 환경에 우리 목사님 왜 또 어려운 일을 하시는지, 그게 덕이 될까? 이 어려운 와중에 왜 또 교회를, 이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영이 불타는 사람, 왜? 우리 하나님은 영이고 우리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영이 불타는 성도가 돼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집을 짓는데 마음을 다한다면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인데 얼마나 어려운데,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막 어려운데 꼭 이럴 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가 영이 불타지 않은 겁니다. 자기 생각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한테 쓰임받지 못해요. 아예 그런 생각이 설사 들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생각은 떠나가라. 내가 도저히 못할 망정 내가 기도로 돕겠다. 내가 참여하지 못할 망정 내가 반대는 하지 않겠다. 내가 영이 불타서 주를 섬기고 작정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기도해 주겠다.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 바벨론에 막, 예를 들어 보십시오. 그 바벨론에 그들이 70년을 살았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자리가, 터가 생겼고 자기 일자리도 생겼고 나름대로 살기가 괜찮아. 그런데 거기를 다시 아무것도 가질 수도 없고 그곳에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은,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발심과 이유를 많이 대겠죠. 당연합니다. 다 간 게 아닙니다.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기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교회로 믿음을,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 잡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들도 진짜 개인적인 사역에서는 성공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 주변에도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나 큰 교회들이 결국 그 목사님의 어떠한 성공은 될 수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 볼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축되는가, 진짜 은배 권세는 이기는 교회가 되는가,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하나님 영광이 있는 교회가 되는가, 이것은 또 이 별개 문제예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만족시키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와서 드디어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을 건축한다는 뜻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뭐 큰일 한다는 게 아니라 뭐 다 무너지고 다 없죠. 그 흔적도 별로 남지 않죠. 우리나라도 종종 이렇게 동대문이나 남대문이나 이제 가보면요, 그 성곽, 수원 성도 있잖아. 그 성에, 옛날에 성에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다시 한번 복원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나름대로. 그래서 그냥 그들이 때를 들어서 성전의 그 대지 기초를 다시 한번 확인한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라 3장 10절부터 13절에 한번 쭉 읽어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이제 천천히 읽어보니까, 건축자가 야훼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야훼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야훼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야훼 성전의 기초를 놓음을 보고 야훼께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런 말씀, 즐거이 부르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 보니까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그냥 시작을 갖게 되니까 막 거기 같이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우라 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신나고. 사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격동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아주 조용히 찬양하는 것은 다 죽은 자들, 공동묘지에서 드리는 예배고, 막 일어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카이오 얼마나 잘해요. 막 이렇게 역동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셔요. 여러분 아무리 아이가 이뻐도 죽은 아이를 이렇게 갖다 주면 여러분 안겠어요? 안 앉죠. 살아있는 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는 역동적이고 또 큰 소리로 외치고. 야, 한세교는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 막 기도도 막 와 쥐 막 이런 소리 하고 막 너무 그렇다. 그게 정상이에요. 조용한 교회가 비정상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가 정상인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야훼를 찬송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들이 야훼를 찬송하고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큰 소리로 한번 와 시작. 와, 하나님의 교회가 개척됐다. 와, 세종 막 이렇게 여러분들 외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곳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오고 싶어도 늘 말하잖아. 밟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참된 교회를 이 마지막 때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뒤에 쭉 읽어보면 12절에 써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가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어떻게 했어요? 통곡했다. 야, 이 사람들은요,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여의도로 옮겨서 거기서 70만, 80만 되는 그런 교회에 조영기 목사님의 뜨거운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통성기도 하나, 전도 이러한 모습을 다 본 사람들은 너무나 옛날의 영광이 기억나니까 지금은 초라하고 무너진 그곳에 성전 기초를 놓긴 넣었지만 옛날 생각하니까 슬픈 마음과 또 기쁨이 마음이 교차돼서 슬프면서 막 애통하는 마음이 대성통곡하는 거야. 근데 그냥 젊은 사람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지금 뭐가 새롭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막 그들은 젊은 사람들은 막 신나해. 근데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한때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지금 초라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교차되는 거예요. 한때는 막 대성통곡해서 울고 젊은 사람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 그러니까 막 신나서 기뻐하고 막 울고 기뻐하는 거지 막 혼합돼 갖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저도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고의 부흥을 기억하죠. 저는 또 한편적으로 우리 한 선교지에서 칭게드 교회 최고의 부흥을 기억하죠. 본 사람이니까. 근데 시간이 또 지나서 또 이렇게 하면 항상 모든 교회들이 또 계속 잘 되는 것이 아니니까. 어차피 그런 모습의 설명을 쭉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쭉 읽어보니까 13절에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일단은 그래도 그들이 드디어 그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성전 부지를 기초를 놓았을 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작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올 때 한 번 돌아온 게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이 돼서 다 돌아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집이 멋있게 다시 한번 회복되고 건축되도록 그런 꿈을 갖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나 선교지의 교회를 성전을 세워줄 때나 또 개척을 할 때 이런 것은 우리의 꿈과 비전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많이는 못해도 진짜 우리 한세교회도 한 번쯤은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한 번쯤은 선교사도 파송하고 선교지 교회도 건축하고 또 개척도 1차, 2차 개척을 해서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주님 섬기면서 무엇을 할 건데 그냥 한세교회에서만 잘 먹고 잘 살 거냐?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그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그곳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그 영과 생명으로 하나님이 집이 지어준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도 이렇게 한세교회 같은 여러분같이 좋은 일꾼들이 많이 들어와서 말씀으로 세워지고 또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받고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그런 간증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가 됐다.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포로가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의 우상들을 다 어떻게 제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우리 주 예수보다 사회적인 지위, 돈, 명예, 사람을 더 중시하고 관점이 방향이 다르면 그것은 하나의 우상이죠. 한국 교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한때는 교회가 어떤 붐이 있었냐면 기도원, 교회를 크게 치자 이런 세계에서 최고의 교회를 치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빼는 그 얘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보고 사람들 교회를 크게 치자. 그래서 막 나는 우리의 교회가 앞으로 3만 명, 5만 명이 될 걸 믿고 나는 성전을 크게 칩니다. 막 그런 부흥 같은 그것도 하나의 우상이죠.
그리고 기도원 같은 걸 많이 줬어요. 요즘에는요, 기도원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힘들어. 왜? 그 교회 기도원을 갖고 있으면 그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뭐 잘 모이지도 않고, 모일 수도 없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근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 같은 건 기본적으로 들어가. 요즘에 기도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힘듭니다. 또 요즘에는 교회가 건물이 너무 큰 교회들은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우상이죠, 우상. 우리 하나님의 집은 사람으로 짓는 거예요. 사람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이기는 자로 만드는 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은 이런 성전 안에 오시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의 성전, 우리 심령에 오시죠. 우리 심령 안에서 역사하고, 여러분 심령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역사들.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시대. 교회가 한때 이런 부흥을 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건축돼요. 잘 이렇게 건축될 때 바로 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주님의 몸을 잘 건축하고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됐는가, 그 원인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아까 봤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들. 하나님이 영광이 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떠나니까 그냥 멸망해 버리죠.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포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때가 되면 다시 한번 그들을 귀환시키는, 포로에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지금 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세교회로 저와 우리 사역자를 보내주신 것은 바로 다시 우리가 그런 회복되는 그런 시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 여기에도 그냥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르죠. 새로 오신 분. 여러분들도 한 10년 전에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진짜 개인주의 신앙이었지. 10년 전에 진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녔어. 그러나 지금은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양육받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지체들 성도들과도 하나 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건축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회복하는 그런 단계 가운데 있다. 여러분들이 영과 생명을 하나님 집으로 잘 지어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그때 몸으로 건축될 때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교회는 뜨거워야 되고 막 소리를 막 질러야 되고 외쳐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또 교회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들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 가운데 있고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 그림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